종을 대우하는 법,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종을 다스리는 법이 아니고 종을 대우하는 법,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땅의 세상의 법은 어떻습니까? 종을 대우하지 않습니다. 종을 다스리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종도 대우하라 말씀하는데 12절에 보니까 내 동족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 종은 어떤 종이냐면 동족 중에 종이 된 자, 그러니까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가나안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도 종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종은 원래 이방인 잡아서 하는 게 노예인데 동족 중에서도 종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물질적인 여유가 없어서 또 물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하여 종이 되는 그런 경우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이 되면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이 되었다 할지라도 영영이 종이 되게 하지 않고 6해 동안은 주인을 섬기되 7째는 자유롭게 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종이 왜 됐습니까? 빚져서 종된 거 아닙니까? 그죠? 빚이 져서 자기 몸을 팔아서 종이 되었으면 종이 된 게지, 그게 끝이지. 아니, 뭘 줄 게 있습니까? 줄 게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를 놓아 자유가 할 때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라. 그에게 자립할 수 있는, 경제적으로 자활할 수 있는 깃털을 마련해 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에서 하라고 하십니까? 내 양무리 중에서와 또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양무리 중에서 일부를 떼어서 그한테 나눠주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양무리는 이 양의 털을 깎아서 옷을 만들어 입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양무리 중에서, 또 이 양무리는 털을 깎아서 옷을 만들어 입기도 하지만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는 귀한 식자재도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양무리 중에서 후히 주고, 또 타작마당에서 그 다음에 이제 곡식도 넉넉히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뿐입니까?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그랬습니다. 포도주는 뭐 하는 것입니까? 기쁨과 즐거움을 위하여서 축제에 마시는 게 포도주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포도주도 주라. 참 하나님은 인심도 호하십니다. 그죠? 하나님은 종에게도 후하게 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왜 그러냐 하면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신 대로, 하나님이 은혜 주신 대로, 그러니까 자기 형편에 맞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종이 와서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애쓰고 살림에 얼마나 보탬이었는가 계산기 두드려 보고 니는 도움이 안 됐다, 그러니까 못 준다, 그 말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신 대로,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신 대로 그 종에게 넉넉하게 그렇게 주라. 그 종이 입을 것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마실 것도 주고 그렇게 넉넉하게 주라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노사 문제가 심각한 그럴 때가 많이 있죠. 왜 노사의 문제가 심각합니까?
노동자는 더 많이 받기를 원하고 사용자는 더 작게 주려고 하고, 그러니까 노사의 문제가 심각한 그런 부분은 아닙니까? 이게 서로 한 발 양보하여서 귀족 노조가 되어져서도 안 되는 것이고, 사용자는 사용자만 배부르게 하려고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복 주신 대로, 하나님이 은혜 주신 대로 사용자도 노동자에게 후하게 넉넉하게 주고,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업 중에 유한양행이라는 제약회사가 있습니다. 거기 회장님은 교회의 장로님이셨다고 합니다. 그분은 늘 언제나 종업원들에게 후하고 넉넉하게 주기로 그렇게 유명한 그런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데모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노사분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서로가 화합하고 노동자와 사용자가 애착심을 가지고 그 회사를 잘 만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얼마나 은혜가 되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종을 대우해 줘야 되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15절에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곳에서 하나님께서 속량하였음을 기억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그렇게 속량하여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셨으니 그렇게 당연히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은혜 베풀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종을 보고 종이 얼마나 일했나, 종이 얼마나 도움이 되었나, 그걸 보고 생각하면 안 주고 싶을 때도 많을 거예요. 그죠? 어떠다가 보면 열심히 막 죽으라고 일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막 모양만 내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열심히 한 사람 더 주고 모양만 내는 사람 덜 주고 해야 될 텐데, 신앙의 원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종되었던 곳에서 속량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복 주셨으니까, 나에게 하나님 은혜 주셨으니까, 나에게 은총을 주셨으니까 내가 받은 복으로, 내가 받은 은혜로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신앙의 원리다, 믿음의 원리다라는 것을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세상의 원리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원리는 공산주의 같이 해서는 망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세상에 발전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일을 시키는데 일을 시켜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계속 태만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죽으라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봉급을 주고 똑같이 대우하면 그러면 생산성이 떨어집니다. 그럼 오히려 나중에 보면요, 이건 내가 뭐 싹 빠지게 일을 해봐야 돈 똑같이 받는데 뭐 하려고 이렇게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조장도 시켜주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반장도 시켜주고, 그래서 돈을 더 주고 책임자를 세워주고 이렇게 해서 에너지를 공급해주면,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보고 열심히 하는 거, 그게 세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오늘날 공산주의가 세계 각국에서 성공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압니까? 똑같이 나눠주는 것입니다. 똑같이 그냥 하나씩 이렇게 나누어 주니까, 그러니까 보편복지라는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세상이 발전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뭐 일 안 해도 다 나라에서 먹여 살려주는데,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옳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러면 세상이 변화되어지고 세상이 발전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이에게는 복지의 혜택을 나누어 주고 일어날 수 있는 도움을 주고, 넉넉한 부자들에게는 그걸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그게 원리인 것입니다.
그게 일반적인 세상의 원리고 그래야 잘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주의 백성은 은혜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신 대로 그렇게 종을 대접하는 것, 이게 신앙의 원리고 이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원리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내가 밥 한번 샀으니까 당신도 한번 사고 또 돌아가면서 한 번씩 사고, 이게 세상의 원리죠. 믿음의 원리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셨으니까 내가 더 섬겨도 좋다라는 게 믿음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원리에만 머물러 있으면 은혜가 없고 축복이 없어요. 그러면 속상함만 있을 수 있어요. 왜 저 사람은 저러는가 맨날 그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 내게 건강 주시고 하나님 내게 물질 주시고 그래서 내가 잘 섬길 수 있다 생각하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것이 귀함이 되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종도 대우하라, 종 관리하라 말씀 안 하시고 종도 대우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을 행할 때 이런 원리를 가지고 행하면 약한 사람들을 더 보살피고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원리들을 행하면, 그러면 당연히 은혜가 되어지고 그러면 축복이 되어지고 그러면 은총이 되어진다라는 것, 그것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한국 교회가 장례를 치르고 이러면 많이 전도되어지고 그랬다 그럽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장례를 치러도 전도되어지고 그런 일이 잘 없습니다. 어제 목사님들하고 제가 상가에 갔다 오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목사님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이전에는 집에서 장례를 치르고 이러면 온 교인이 가서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장례가 날 때부터 시작해서 온 교인이 가서 그냥 밥하는 거, 청소하는 거, 뒤치다거리 하는 거, 손님 접대하는 거 전부 다 도와주고, 목사가 가서 또 천국의 소망에 대해 말하고, 이러니까 그 유족들이 전부 마음이 감동되어져서 우리도 교회 가야 되겠다, 이래서 교회에 오는 분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요새야 도와줄 게 얼마나 있습니까? 상조에서 와서 아줌마들 2명, 3명 이렇게 딱 여사님들 3명 붙여주시고, 장례 지도사가 와서 염 다 해주고, 우리 가서 부주 봉투 하나 내고 음식만 먹고 목사는 가서 예배만 드리고 오죠. 감동이 될 리가 뭐 있습니까? 그죠? 목사는 지일하고 성도는 자기 해야 될 도리만 하고, 그러니까 감동이 안 되어지는 것입니다. 감동은 어디서 오느냐 하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한층 더하여질 때 감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종에게 하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감동을 주라 이거예요. 그래서 양도 주고 곡식도 주고 포도주도 주고 그렇게 해서 자립할 수 있게 도와줘라. 믿음의 삶은 그런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나서는 절대 은혜가 안 되고, 그래서는 아무것도 되어지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 이상 넘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하나님 은혜 주신 대로 할 때 하나님 앞에 복이 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즐거움이 된다. 그 다음에 종이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기거든, 주인 떠나지 않겠다 여기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귀를 문에다가 대고 뚫어라. 그래야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거는 이제 종이 집에 이제 같이 거하겠다 할 때, 그때 이제 종으로 대접하지 말고 자기 식구같이 대하라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18절에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삭슬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기었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하지 말라. 그래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품꾼의 싹을 배나 받을 만큼 섬겼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품꾼은 노가다의 기본은 아침 해 뜰 때부터 저녁 해질 때까지 하는 거 아닙니까? 아침에 나와서 저녁까지 하는 게 품꾼입니다. 근데 집에 있는 입주하는 종은 어떻습니까? 그 새벽에 날 새면부터 준비해야 돼요. 저녁에 일꾼, 품꾼 다 가고 나면 또 정리하고 주인 밥도 해드리고, 그게 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배를 섬겼으니, 수고를 더 많이 했으니, 품꾼의 싹을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으니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해 준 너의 은혜도 기억하고, 품꾼이 그렇게 너를 열심히 섬겼으니까 품꾼을 자유하게 하는 것을 어렵게 하지 말고 그렇게 품꾼에게 넉넉히 하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넉넉하고 풍성하게 했던 그 사람에게 범사에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종도 이제 스스로 살아갈 수 있게 하고, 주인도 범사에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그런 은혜와 긍휼을 하나님 앞에 입기를 원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나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새끼는 부리지도 말고 털도 깎지도 말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라. 만일에 흠이 없는 것이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같이 잡아서 먹는데, 흠이 있다, 눈이 멀거나 흠이 있으면 여호와께 잡아드리지는 못하고 성중에서 또 부정한 자나 정한 자나 같이 잡아서 성중에서 먹어라. 그러니까 첫 새끼는 자기 것이 아닙니다. 첫 새끼 수컷은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정하면 하나님께 드리고 부정하면 하나님께 못 드리지만 성중에서 성중에 있는 사람들끼리 잡아서 나누어 먹어라.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마무리하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종을 왜 대우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짐승의 첫 새끼를 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때 또 종에게 넉넉하고 후하게 대하여서 내어 보낼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복을 주시고 범사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만치 했으니까 나는 잘했다, 그 정도에 머무르는 것이 믿음의 삶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고 더 복된 삶을 살고 더 후하고 더 넉넉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귀하고 복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영적인 성경의 원리를 따라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약속하신 이런 원리를 따라 범사에 복을 주시리라 이것만 좋아하지 말고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에게 하나님을 따라 믿음을 따라 말씀을 따라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범사의 복을 받도록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넉넉하게 그렇게 구워주고 베풀어주고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